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 150장. 찬송가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선에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소 부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1절만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날 후 오늘은 나흘째 날인데 또 오늘 하루 주님 꼭 붙들고 지켜주시고 항상 주 안에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또 이루어드리는 또 귀한 현실이 되게 하니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런 하루가 우리의 평생의 날이 돼가지고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니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자연생명으로 죽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또 사는 그런 복 있는 걸음을 걷도록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 구원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세월을 아끼면서 사용하고 하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부터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운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앞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책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오늘 여기 30절을 보면은요, 우리 구원의 저번에 우리 5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딱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또 이제 구원 전체 하나님의 예정부터 그 영혼까지 내용을 아주 딱 압축시켜 놨어요. 그런데 5장 20절은 우리가 이제 땅에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앞에 엎드러져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고명까지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우리 영혼 전 우리 선택에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이 그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게 30절입니다. 자, 미리 정하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택해서 아들 삼았다 그 말입니다. 자,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 게 뭐죠?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선택하고 아들 삼아준 걸 말합니다. 그럼 아들을 삼았다는 왜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는가 하면 29절에 그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 아들은 부모를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면으로 또 교육을 받으면 부모같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람이라고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함 받은 아들 된 우리하고 택함 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예정 순서 선택 아닌 다음에 예정 순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또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불택자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게 그들은 하나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양육을 받으면 점점 씨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게 알 수 있는 예가 뭐냐면 벌써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게 벌써 불택자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양육을 받으면 어느새 하나님을 계신 걸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과 함께 동하고 성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지 불택자들은 중생이 안 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앞에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택했고 아들 삼았다. 즉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떨 땐 자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거는 누구의 형상을 덧입고 누구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이라는 거 수고하지 않았는데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상속이라는 것도 그 일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 일도 상속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라 예지다. 하나님이 하는 것들 뒤에 아시는 거다. 아니 이거는 그 해석을 근데 앞에는 미리 아신 자들 해놓고 미리 정하셨다고 이게 뭐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알았다. 이 두 말이 서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에 미리 정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예정된 자들이라 이렇게 어떤 내가 신뢰할 만한 주석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 안에 제일 첫 번째 존재했습니다. 불직자들은 의지 안에서 다음 예정 순서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들이 진시황이 있었다.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 안에는 어떻게 먼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의지 안에 생각하시는 것이 그 실제. 그것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진시황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존재 자체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존재는 다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의지 안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는데 제일 먼저 의지 안에서 작정하신 것이 우리들이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이게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 자, 사람이끼리니까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죠. 우리 애완견도 있지만 애완견하고 아무리 좋아도 정말로 사랑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 교제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비교가 안 되잖아요. 뜻이 통하고 생각이 같고 그 사랑을 아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다 하면은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애완견도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힘든 사람은 거기에 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데 그 힘든 사람들은 뭔가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애완견이라도 그죠? 사랑을 주고받아야 그 사람이 그만큼 되는 거야, 되는 거. 사람은 복잡하니까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자기 자식도 사랑하기 힘들지요. 그렇죠? 왜? 배반하고. 걔는 사랑을 주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데 사람은 반응을 안 하거나 도리어 은혜를 배반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데 배반당하는 게 인간에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만물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사랑이 힘들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안 한 거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 갖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람만을 보고 사랑하면 힘듭니다. 왜? 배반하고,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그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부르셨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동안 배워서 알죠? 뭐지요?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때가 세상에 보내놓고 때가 되니까 중생시킨 걸 말합니다. 중생시켜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만들었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사흘대속에 의를 입혔다 이 말이야. 알겠죠? 불러갖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에 의를 입혔다. 기본구원도 입혔고 기본구원 입은 자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화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것이 다른 말 영생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자, 기본구원으로 의롭다 먼저 해놨습니다. 계속 우리를 의로운 자지만 양육하시는 것도 계속 또 의로운 역사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라는 거는 부활 이후를
부활 이후 성화된 사람들이 부활 이후 받는 게 영화입니다. 자, 뭡니다? 자, 성화된 사람이 영생구원 이런 사람이 우리가 몸의 부활 이후에 이렇게 바른 그 자체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되는 걸 아주 짤막하겠는데 그 시작이 주님의 선택이고 그 중간에 초점이 뭐죠? 의롭다 하신 거죠. 그렇지. 의롭다 하신 거. 예수님의 사활돼서 그리고 영원까지 부활 후 영원까지 계속되어 나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하신 왜 정하셨나? 29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본받겠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가 영광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베품을 받은 존재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하고 같이 사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어떤 존재하고 같이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지 안에서 벌써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은혜와 영광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영광은 나 홀로는 아니야. 하나님 또 형제 만물들 연관돼서 그들에게 또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서 만물로 해서 내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영광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또 무슨 관계로 다르면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관계죠?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 이거 압축한 겁니다. 은혜와 영광이라는 게 압축을 한 말을 한 겁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 존재하고 은혜의 관계, 영광의 관계가 됩니다. 참된 복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혼자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님과 연결돼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엔 형제와 연결돼서 가치가 있고 만물과 연결돼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 관계가 인위적으로 끊어지고 이래 있어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도 저 밤모섬에 간 사도양 같이 하나님만 아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본 그 관계에서도 충분히 고독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왜?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그런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 없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사람을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알아주는 대상도 있지만 배반해주는 대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연습을 시킨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데 그건 악인도 할 수 있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면서 자식들 보면 은혜를 받았다, 배반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연습을 잘 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보면은 아무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안 하는데 내게 은혜 베푼 자들이 어떤 친구들이 친척들이 뭐 가족들이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 계명, 세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잘하니까 사랑했어요. 내가 부족해도 배반해도 사랑했어요. 부족해도 배반해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형제가 어떤 내 자식이 내 이웃이 잘못하는
하고 본수같이 해도 그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이니까 가능입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알면 가능할 수가 있지만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모르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원수를 어떤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내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을 그만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의롭다 하신 것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예. 그분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은 만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만큼 깊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고 깊이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 자식이 만약에 정말 부모의 은혜를 하면 제일 어떤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느 다른 사람보다도.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에 살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원래부터 우리를 봐도 기뻐하는데 거기다 그걸 알면 더 기뻐하지 않겠어. 하나님도 그런 기쁨과 그 기쁨이 자기의 소원이거든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대상으로 선택해서 아들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양육받으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9절에 지혜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래 했어요. 그 아는데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 근데 그분이 아는데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권자 되신 분이라는 그런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 지시한 어떤 아무 힘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분으로서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희생을 하신 분이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이런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사랑은요. 나의 것이 그분에게 드려질 수 있어야 정말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죽는 날까지 자 이렇게 주어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감사하게 받으면 그 짐이 되겠어요? 좋겠어요? 좋지요.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계속되면 더 좋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그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가 이것저것 또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분은 창조주고 주권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사안의 행동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받아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 오늘 30절을 많이 해석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한번, 이걸 30절을 다시 해석하기 위해서 29절을 한 겁니다. 31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참, 이번 주일날 한 성구를 앞에 부분만 자꾸 설교를 하고 이제 끊고 이제 뒤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 겁니다. 31절.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로마서의 무슨 8장 1절부터 30절까지 아니면 30절의 그 내용만 보시라도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해가지고 사랑의 큰 희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었으니까 그분의 희생이 쭉 나와요. 그렇죠?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은혜가 쭉 나옵니다. 이걸 알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무슨 말 하겠느냐. 이걸 깨달아 보면, 자, 당연한 거예요. 다 감사하고 은혜예요. 다 은혜고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저도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야. 그거 너무 지나치지 않아? 어떻게 어려서는 그 당연하다고만 생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보면 당연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는 거예요. 예? 다 세밀한 손길이 있죠. 애기 하나, 그 당연한 부모 세밀한 손길이 다 가고 있잖아. 애기에게. 그렇지? 그거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이 집사님들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뭐 뜨문뜨문해도 됩니까? 오늘도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 내가 알게 모르게 있죠?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라 우리 모를 때는 당연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라는데 지나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뭐지요? 은혜고 또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게 깊이 느껴져야 돼. 그게 깊이 느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를 때 참 믿음이 말할 때 뭔가 다 엄마 다 하나님이야. 또 이렇게 우리 자녀 가운데도 우리 옛날에 차근대 집사님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도 신앙의 앞에 선배들이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그랬어. 또 우리 어떤 딸도 아이고 아빠 뭐가 다 하나님이야. 뭐 또 이러고 그래 모를 땐. 근데 지나보면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맞죠? 맞지. 당연히 여기는 그 자체가 지금 믿음이 어린 거야. 젖먹이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자기 해결을 자랑할 수 없겠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율법행위를 자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연히 여기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기도 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됐지.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랑하는 거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속화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2장에 나오지. 안목의 정욕. 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자랑 중에 최고 자랑이 자식 자랑이라는데.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손자들은 다 천재야, 어릴 때. 그죠? 천재. 그래, 이게 인간이지. 근데, 이런 오늘 30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또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야. 참, 이런 존재야.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세속적으로만 살고 있어요. 세속의 욕심만으로. 너무나 큰 위치를 모르고. 오늘 찬송가 내가 아까 이 내 평생 하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어떨 때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렇게 나.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도록 키워나가는 순서가 평안도 주시고 뭐도 주세요? 이렇게 큰 풍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가는 거니까 저도 어릴 때는 아이고 내가 좀 평안하면 좋겠다. 내 자신에도 이제 또 그 다음 목회라니까 성도들 보고 좀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면 좋겠다. 이렇게 어릴 때는 목회를 해도 그때는 아직까지 좀 목회를 하더라도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에게는 평안도 오지만 풍파도 와야 돼. 풍파도 와야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가운데
연단을 깨끗한 사람이 되고 중심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가. 그죠? 자, 평안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 그럼 뭐 좋아요. 세상 날씨도 화창하면 좋겠죠. 그래서 화창하면 좋겠어요? 예? 그냥 화창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요? 사막이 돼버려. 사막. 비도 안 오고. 자, 비도 안 와갖고 화창한 날씨만 좋아지면 이 땅이 사막이 돼버리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도 없지. 응? 근데 어떨 때는 비도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흐린 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화창해야 되잖아요. 이래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식물도 살 수 있는 땅이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비가 오듯이 폭풍하듯이 어려움이 한번 와야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비를 가지고 또 사는 것 같이 그때 내 하나님을 배운 것 같고 또 평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라는 단체도 평안할 때도 있고 그 교회가 막 뒤집어질 때도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잘못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구원의 순서에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욥이 믿음이 좋았을 때 그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키우시려고 욥에게 또 다시 환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보면 우리 아내를 이렇게 뺏어가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것까지도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그를 더 자기를 부인을 깨끗이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신약 교회 위대한 그 교부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은 크게 타락을 해봤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단에 만약에 빠졌다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위대한 그 천주교 신교 안에서도 위대한 그 신학자로 봅니다. 그분이 제일 강하게 예정론을 주장한 자야. 알겠죠? 그래서 무슨 칼빈이나 루터도 신학적으로는 어거스틴을 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분은 그 핵심적인 면 하나에 다른 건 놔두고요. 죄도 하나님이 이용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이용해? 이단이다 이러는데 우리 개신교 또 천주교에서까지 다 인정한 그분이 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그 말은 뭐 어떻게 정지하겠어? 지금도 이거 깊이 우리 공예에서도 지금 또 백목사님 같은 분도 죄도 하나님 이용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선택의 사랑부터 시작됐어. 그래서 그 절정이 뭐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사죄의 칭화친의 공로를 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해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끊겠느냐?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시작. 사랑 어디에 보면 그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아들 삼았다. 사랑이라는 게 꼭 나와. 또 어떨 때는 은혜 아래서 또 이런 말도 나와. 사랑과 은혜가 같이 나와. 그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의 모든 힘, 귀중한 것들을 그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주어도
주어서 그도 자기 같은 자가 되게 하려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형계시가 부모가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서 그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의 그 권속이 내가 좀 희생돼도 그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소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본인이 힘들어해도 그런 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그가 큰 희생을 하신 거예요. 사람 대신 희생, 십자가의 그 희생,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그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알면은 이 사랑의 깊이는 어떤 순간에 내가 널 위해 했다 이래 아니에요. 영원전 예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영원전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또 이거는 끝나는 게 없어요. 영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자꾸 말하니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그래서 나 홀로 내가 뭘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생각하는 그걸로 살아. 이거 얼마나 무지하겠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알고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인간의 그 눈과 귀로만 아는 그거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그렇죠? 조그만 애기들 알고 눈으로 보고 아는 거 유치하잖아요. 유치하지요. 얼마나 유치해요 그거.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 갖고 뭘 판단하겠냐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백 목사님 자꾸 얘기를 하지만 신적 요소의 구원이 인적 요소의 구원이 아니다. 그 간단한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 말도 몰라. 전부 하나님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신적 요소의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거 받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인간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죄를 깨닫는 거고 죄를 깨달아갖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죄를 깨닫기까지는 됐는데 그 죄를 이기려니까 안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들 결코 정죄함이 없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8장 2절의 해설이 뭐라고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이 법이 하나님의 의의 법,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흘대속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생명을 주고 성령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법이야.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법? 하나님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했어요?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이것도 기산학적으로 논란이 많아.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백일 목사님 이 부분을 명확히 설계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 종합한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죄와 생명의 성립의 법까지 이런 것,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들 견해가 많이 달라.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게 뭐냐면 저는 율법이라고 봐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죄를 알게 하고 정죄하는 정도까지만 하지 그렇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또 바울이 7장에 보면 말했어요. 율법이 악하지 않고 율법은 선한 거. 우리가 죄를 몰랐으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야. 그렇죠? 또 율법이 그래갖고 결국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가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율법에 우리가 정죄받은 거기서 진실한 자들은 이 길을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까지 인도하는 게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에는 내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율법의 처음의 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야. 그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야, 율법이. 자,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끊어진 사망이다는 게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의 그 역할이야. 그거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만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최종 구원은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인도자가 몽학 선생이 된 율법이 몽학 선생의 노릇을 할 때, 근데 그게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야. 은혜 받은 중생된 자라도 또 은혜를 입어야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어떤 분, 백목사님 같은 도 그분이 잘난 거예요. 은혜예요. 예? 칼빈이 그분이 잘난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은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중한 거야. 귀중한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지 않는 그걸 기준으로 뭐 직장도 선택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데도 선택하고 또 뭐 교회도 선택하고 다 그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자기 은혜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직장 중심으로 살면서 뭐 그걸 신앙생활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있겠지. 어떤 중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교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도 은혜 중심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그죠? 어느 게 하나 다 죽는 날까지 그게 다리라는 그런 진리는 아니니까. 아니 이 교회에서 아무래도 이 목사님 새로 교회 목사님 부임인데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더 나은 은혜의 대상을 찾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은혜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가 어느 학생의 입장에서 주부의 입장에서 직장생활 입장에서 어떤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그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이 중심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알겠죠? 왜? 임신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길게 보면 늙을 때 벌써 보면 더 은혜가 돼 있고 죽을 때 되면 더 감사하고 하늘 나가면 더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돈 따라가서 돈이 좀 잘 벌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좀 인정을 받는 게 더 나아서 그렇게 하고 그걸 소득으로 보겠지만은 얼마 안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라. 그것도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산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물질에 더 자유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에 더 자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당연한 게 아니라 자 오늘은 당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왜? 우리 30절을 보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칼빈이나 누구지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도 잘 알죠. 전적 부패. 자 전적 부패도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전적 부패 안에서 또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선택이 먼저다. 사실은 어떻게 근데 사람이 하기에는 전적 부패를 먼저 둘 때도 있고 순서는 두 가지 앞이다. 하나 무조건 선택 우리 생애가 아니가 하나님 은혜로. 그다음 또 뭐죠? 제한 구속 선택자들에게 베푼 제한 속죄 그죠? 택자들에게만 속죄한 속죄야. 그다음 또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불가. 내가 거부해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겠어 해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하면 그 나중에 항복을 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만들어놔. 그죠?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 또 성도의 견인. 이 말은 알아듣기 힘드니까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야. 알겠죠?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신단 말이야. 자기의 뜻대로. 성도의 견인.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하면은 주님과 함께 죽는 면은 지금 앞에 먼저 했습니다. 이제 죽어야 그다음 어디로 들어간다 했죠? 은혜와 영광의 복음에 들어가는 그 면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어린애들 보세요. 힘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들어가면 아무 대적할 수 없다고 딱 믿고 안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엄마 아빠의 비게 될 수 있는 큰 전능자, 주권자, 그 능력자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피난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걸 믿어야지. 저 믿었던 사드락 메사 아벤노가 풀문불 앞에서도 믿었어.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앞에서도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우리에 내어줬는데 그 밑에 모든 거 왜 안 주시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너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나를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 그 아들의 대속으로 입혀서 의롭다 했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 크신 분이 내가 의롭다는 인간은 의롭다 할 행위를 율법 의롭다 할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율법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저도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했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했죠. 그렇죠? 그렇다 했잖아요. 또 계시록 2장 3절 자칭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또 자칭 유대인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 나는 그러니까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난 이 의인은 행위의 의인을 말합니까? 믿음의 의인을 말합니까? 예? 성경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나오는 그 의인은 행위의 의인을 말합니까? 믿음의 의인을 말합니까? 믿음의 의인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누가 정죄하려?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 나를. 죽으실 뻔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죽고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으로 우리가 또 의롭다 했게 됐고 그는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라. 앞에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했는데 여기는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저도 내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헛된 기도가 아니라 들어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이런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유혹하리라. 이 모든 어려움들, 공고는 특히 환난의 어떤 다른 면에 말해 공고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그 어려움을 말하고 환난은 모든 어려움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또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시는 옷을 입지 못하고 옛날 헐벗은 걸 말합니다. 옛날에는. 요즘 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헐벗은 거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위험, 뭐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들 있죠. 그렇죠? 또 칼, 세상 전쟁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도리어 이런 것들이 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 깊이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 안에 편안하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편안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애들도 어려움이 배고프고 힘들면 엄마한테 딱 안기잖아. 안 그러면 평안하면 배부르고 평안하면 애 떠나 나가버리지. 그렇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여러분들도 평안할 때도 항상 은혜를 감사하고 이래 사는 사람은 굉장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벌써. 이때부터. 그래. 어려울 때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언제나 평안할 때도 주님하고 교제해 주는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약간 그래도 아무리 의인도요. 약간씩 어려움이 있어야 그 깨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보면 알 수. 인간은 적당한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주지 않고는 누구든지 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없대도요. 바울을 봐도 그렇고 또 누구를 봐도 그래요? 다윗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그때마다 주는 어려움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가 와야 어떤 땅이 사막이 안 되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도리어 주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